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이니 그를 전심으로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너의 인격적인 것이고 하나는 방법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인격이라고 하면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마음과 성품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그 너의 존재의 전부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그게 우리의 하나님 사랑의 태도고, 그러면 그 사랑이 막연하지 않으려면은 그 방법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 테필린이라고 했죠. 팔에도 새기고 살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여서 이 말씀을 앉았을 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계명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다. 이게 지난주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말씀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가까이 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살았던 그 시인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향방이 해결되는 그 은혜가 그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이 시인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대부분 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읽을 때 놓쳤을 수도 있지만 시인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까? 나는 힘겹구나. 이런 인생의 막막한 일들이 여러분 삶에 가로놓여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33절을 보십시오.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 마음에 죄악들이 자신을 내면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34절에 보면은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외적인 압박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36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아주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죄악의 문제 앞에서 씨름하고 있고 외적인 절망과 위기와 역경들 앞에 놓여 있고 주변에 그의 대적자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사모하느냐? 여러분, 지금 시인이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하면 여기 131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입을 열고 헐떡였다는 것은 너무나 갈급해서 주체를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목이 마르면 어떻습니까? 다른 것 안 보이죠? 정말로 그
진짜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싶어하는 그거 외에는 다른 어떤 관심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다른 편에 보면은 사슴이,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이 마른 사슴에게는 다른 어떤 오락거리와 취미거리와 사슴이 어떤 다른 여유거리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목마른 사슴에게 제일로 간절한 것은 그 물입니다. 시냇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목을 적셔야 그의 목마름이 해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계명을 내가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다. 이 시인의 사모는 정욕적인 욕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여러분 젊었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각자의 삶의 단계에서 닥쳐오는 내면에 들끓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욕망이 있을 수 있고, 사랑에 대한 욕망이 있을 수 있고, 물질에 대한 야망이 있을 수 있고, 성취에 대한 욕망들이 남들이 모르는 속에 명예욕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가 가진 욕망은 뭡니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욕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장악하고 나의 영혼과 내면과 내 삶과 내 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서 나를 적셔주시고 해갈시켜주시고 이 배고픔과 가람에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해결책이 되어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인의 목마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른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으면 신앙생활에 진짜 본질을 붙잡은 겁니다. 이게 없으면 꽝입니다. 가짜입니다. 본질을 향해 못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온전히 내 삶의 인격을 다스려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오늘 시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런 기도를 왜 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가 그 은혜를 이미 여러 차례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묘미를 모르는 사람은 이거를 갈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 필요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그가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은혜를 찾아서 다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9절을 보시면은 주의 증거들은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랍다. 제가 놀랍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본적인 뜻이 뭔가 하면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원더풀이라고 하는 말의 이 명사형이 뭡니까? 원덜이죠. 원덜. 기이하고 오묘하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탁월합니까? 모든 면에서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도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윤리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주부들에게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이에게도 그렇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병자들에게도 그렇고 인생의 고난을 두고 있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기이하게 역사하고 놀라운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시인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다. 이것을 시인은 맛보아 알았고 이전에 경험했고 지금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랍습니다.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놀라운가.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놀라운 거 130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왜 기이하고 탁월하고 놀라운가 하면은 주의 말씀을 열면 말씀에서 뭐가 나옵니까? 레이저가 나와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말씀을 열면 여기에서 원적외 선과 가시광선과 레이저 빔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은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을 열면 빛이 나온다.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모든 좋은 빛들이 그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빛은 우리가 상상하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진리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말씀을 통해서 빛이 비추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빛에 의해서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양에 의해서 낯이 생겨나고 거기에 열기가 생겨나고 그것을 통해서 식물들과 동물들과 모든 생명의 존재들이 호흡하고 기동하고 있습니다. 태양에서는 빛이 비추는데 그 빛은 밝음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열기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들,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과 발견하지 못했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좋은 것들이 햇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춤으로 온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열리면 말씀에서 빛이 나와서, 오늘 찬양대 찬양이 자주 말씀과 어울려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의 영혼에 햇빛이 비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면 우리의 영혼에 정말로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이 열리게 되어서 우리가 살고 시들었던 영혼들이 회복되고, 우리 주님의 주시는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되는 그 은혜가 말씀을 열 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105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화면에 같이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이든 빛이든 핵심은 뭡니까? 밝히 비추어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앞길을 밝히 비추고 내면을 비추어 주시고 영혼을 비추어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육신에 죄된 병든 육신마저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비틀어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신다. 우둔한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의 빛이 그 영혼에 비춰지면 우둔한 사람이 지혜롭게 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증거가 멀리 갈 것 없이 저는 저 자신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지혜롭지 못하지만은 원래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부터 말씀의 세계로 달려갔고, 말씀이 나를 교훈했고, 말씀이 이끌어서 부족하지만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내 삶을 가만히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돼, 우둔한 자를 깨우쳐서 여기까지라도 오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고2 때, 고3 때 정도로 보여지는데, 저는 거의 모든 책들 속에, 그리고 사람들 기도 제목 속에 나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 주여, 나로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 나를 사로잡고 내 인생을 이끌고 했던 그 복된 말씀입니다. 한 책의 사람, 그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저는 일찍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다녔던 모교회, 4살 때부터 다니던 교회는 성결교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집회도 자주 했고 은사 운동도 활발했고 하나님이 저에게도 은사도 맛보게 했고 은사들과 신비하고 놀라운 이상과 환상을 이야기하는 거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꿈을 꾸었다, 환상을 보았다, 은사를 받았다,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닌 그런 분위기 속에 어릴 때부터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모르지만은 선배와 동료들과 교육자들의 지도를 따라서 가다가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감사한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그때 오신 전도사님들은요, 고신대 출신들이었습니다. 고신대는 장로교 신학이고 말씀 중심의 신학입니다. 성결교인데 성결교의 교육자가 장로교 교육자들이 와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계속 가르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뒤돌아보니까 저에게 일어났던 역사를, 신앙의 역사를 정리를 하면 체험에서 말씀으로 가는 여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멋모르고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나서 좋았는데, 그런데 말씀을 만나고 말씀으로 가면서 정말로 한 책의 내 삶을 주님 앞에 몰입할 때 거기에서 교훈을 받고 지시를 얻고 삶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말씀만 의지하여 달려가는 생애로 우리 주님이 바꾸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저는 너무나 감사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체험으로 시작해서 체험으로 끝나버리면 그 신앙은요, 위험하고 흔들리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의 우리의 신앙의 경로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체험 중심의 그런 경험을 못하고 어릴 때부터 말씀 중심의 교회에서 자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러나 그 말씀의 위대함과 은혜를 제대로 경험도 못하고 그저 율법적으로만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굴복하는 은혜가 없었다면 그거는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의 경로는 다양할 수가 있어요. 체험으로부터 출발하거나, 아니면은 간식 먹으러 왔거나,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나, 이성교제에 관심을 가지고 친구 따라 왔거나,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어디로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 어디에서 시작했든지 진리의 생명의 영생의 말씀으로 점점점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말씀의 세계로 나가지 못하고 그저 나에게 신비한 체험, 어떤 이상한 체험, 재밌는 흔적들, 이런 것들만 구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은요, 근거가 약해지는 거예요. 물론 교리만 너무 붙잡고 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근거와 중심에 주의 말씀이 기이하고 그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의 우리의 우둔함을 깨뜨리는 은혜를 우리는 지금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8절을 보십시오. 98절부터 보면은 세 가지 비교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99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증거들을 엎저림으로 나의 명철들이 모든 스승보다 낮게 만듭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노인보다 명철이 나아지는 겁니다. 여기 원수들보다 탁월하게 만들고 스승들보다 탁월하게 만들고 노인의 경륜을 앞서가게 만드는 유일한 능력의 원천은 내 실력, 내 능력, 내 IQ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면 이 말씀은 천하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눈뜨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진짜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일자 무식이었고 학교 옛날에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도 못 다녔는데,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순간에 성경을 읽고 싶어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배웠다. 한글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일반 대학의 교양도 배울 필요는 있고 우리의 인문학과 교양을 위해서 필요하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정립되기 시작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하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교회들, 어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다른 데 보면은요, 거기에 학력은 짧고 가방끈은 짧지만은 진짜 현명하고 지혜롭고 모든 사리에 통달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 학력이 부족합니까? 학력 스펙을 채우는 거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우리의 내면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실력과 갈 길들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세계로 가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130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뭐죠? 주의 말씀을 뭐 하면? 따라합시다. 열면. 다시요. 열면. 안 열면. 안 열면요, 꽝입니다. 꽝.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열려야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내 삶이 열리고 인생의 것들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열리고 목사님에게 열렸네, 저분은 말씀을 안 해. 그게 중요한 게 내게 말씀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닫힌 채로 있습니다. 말씀이 닫힌 채로 있다는 것은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회복의 말씀, 치료의 말씀, 은혜의 말씀, 내 삶의 길들. 우리 청년들과 새가족들도, 여기 청년들도 많고 한데, 이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갈까, 누구를 붙잡을까, 어디를 갈까,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말씀 앞에 해결책이 있고 말씀은 우리의 삶에 응답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여기로 가고 저기로 바쁘고 여기로 하고 씨름에 빠져 있고 그냥 누워 있으니까 이 말씀이 열리지 않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열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닫아놓은 채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지 말고 정말로 묻고 싶거든. 진지하게 말씀의 세계 속으로 가서 말씀의 뚜껑을 열고 말씀을 펼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에서 빛이 나와서 우리의 내면을 쫙 비추어주고 우리에게 갈 길을 비추어주고 우리의 삶의 안내를 다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은 뭔가 그러면은 금은 보화 보석이 가득한 광산과 같습니다. 광맥과 같습니다. 이 광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광맥에서
금을 캐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삽 들고 꽃갱이 들고 가서 열심히 파내어야 그 안에서 금이 나오고 사파이어가 나오고 보석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팔공산에 가서 금 캐려고 삽질합니까? 왜 안 합니까? 그 안에 있을 확률이 없어서. 우리는 확률이 없기 때문에 거기 안 가고 안 파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그냥 다른 일 하지. 자, 어릴 때 큰 집에, 시골에 큰 집, 장령에 큰 집에 딱 가면은 이제 농담 삼아 이제 큰 집 어르신들이 말했습니다. 이 바닥에 지금 일제시대 6.25 지나면서 막 이렇게 돈을 많이 묻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애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하루는 여기만 파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팠는데 땡전 한 푼도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 모든 게 있다. 말씀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에 보하며 이 안에 금은 보와 지식과 능력과 은혜와 모든 좋은 것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아도 이것을 열어서 그 길을 캐내고자 하는 우리의 최소한의 열정과 마음과 그 열의를 가질 때에 말씀의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열고 펼쳐서 말씀 앞에 설 때는 우리의 마음이 어찌 되는가 하면, 주님, 내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내 영혼이 섭니다. 나는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교정하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도서관 비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내와 도서관을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책을 거의 안 빌립니다. 전자도서관을, 합동신학교에 있는 전자도서관도 이용하고 이용을 하는데, 도서관에 보면은 여기 수성도서관도 얼마나 잘 돼 있고 시내 중앙도서관도 리모델링이 되어 가지고 잠시 한 번만 가봤는데 잘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각종 책들이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학을 위해서는 의학 책들, 또 인문학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또 종교를 위해서 많은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지 않으면 그거는 자기 것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은요, 항상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도서관에 가면 공부하는 학생들밖에 없다 했는데 요즘에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 제가 유학할 때 보면은 도서관에 보면은 진짜 이게 메케닉 그리고 아주 기술공, 허름한 노동자 옷을 입고 도서관에 앉아서 막 책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서 야,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어떤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안 가면 도서관의 모든 좋은 것들은 자기 것이 될 수 없어요. 나와 관계없는 게 되는데, 거기를 가거나 아니면 전자책을 빌리거나 하는 순간 그 도서관의 자원이 내 것으로 연결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도서관은 지식의 보화예요. 지식.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의 돈벌이에 도움되고 연봉을 높이고 여러분의 어떤 교양을 높이는 그런 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지식을 탁월하게 초월하는 영적이고 삶의 안내자가 되며 우리의 진정한 해결책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세계를 향해서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하루 열심히 성경 하루에만 10장 읽고 땡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이후로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말씀을 여는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는 젊어서 주님 앞에 왕으로 등극했는데 그 보기 어려운 남유다의 개혁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모든 삶을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 사회, 그 민족을 개혁한 것은 우연한 사건이었습니다. 요시야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는가 하면, 저 성전의 창고에 가서
은을 계산해서 보고해라. 은이 몇 개 남았고 어느 정도 지금 남아있는지를 재고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제사장이 이제 은을 살피다가 뭘 발견하는가 하면은 율법책을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해서 왕 앞에 가져다 주니까 이거 뭐 별거 없네 던진 게 아니고, 율법책, 이거는 모세오경이라고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를 서기관 사반에게 들려줘서 읽게 만듭니다. 옆에서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신명기라고 보기도 하고 모세오경이라고 보는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요시야가 어떻게 반응하는, 갑자기 옷을 찢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 멀어졌구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살 거라 했는데, 우리에게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온 백성에게 제도를 개혁하고 절기를 회복하며 예배를 회복하고 우상을 철폐하는 그런 말씀 부흥의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그 모든 진짜 중요한 부흥의 출발점이 뭔가 하면 우연히 발견된 여호와의 율법책이었어요. 그리고 그 발견된 율법책을 귀한근에,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박물관에 내 서재에다가 잘 보는 데 모셔놓고 이거 귀하다, 오래됐다, 몇 년 됐다 이렇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 앞에 반응해서 순종해서 나갈 때 그 시대가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해서 말씀의 길을 따를 때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순간순간 말씀을 인한 신앙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앞에 3절에서 129절, 30절, 31절에서 여호와 말씀의 탁월함과 그 은혜와 그 기이함과 그 능력을 이야기했던 시인은 132절부터 136절까지 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간구를 합니다. 간구의 내용을 눈으로 따라가면서 보시면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게 돌이키사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소서.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이 간구들을 정리해보면 어떤 간구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들에서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외부의 환난과 역경을 견뎌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빛으로 나가게 해달라. 이런 기도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중요한 것은, 이 기도는 앞에 있는 말씀 사랑과 정확하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기도는 내가 주님 말씀 사랑합니다, 나는 엉뚱하게 1, 2, 3, 4, 5 이게 아니에요. 내 삶에 일어난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세임을 허락해달라. 이게 시인의 간구의 핵심인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역사를 하게 해요. 말씀이 역사하면 영혼이 치료되고 죄 문제와 싸워서 이기게 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되고 이전에는 싸우지 못했던 그 싸움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인은 뭘 간구하는가 하면, 주님, 내게 말씀으로 임재해 주십시오. 이전의 수시로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지금 나에게 다시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말씀이 기도가 되고 말씀의 응답을 통해서 삶의 혜택을 얻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면 여러분, 한 가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10가지 혜택들과 우리가 모르는 100가지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우리의 육신마저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게 바로 시인의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목사니까 말씀의 은혜를 강조하는구나. 여러분, 목사니까 강조하는 거 맞고요. 그리고 목사니까 성경대로 강조를 하는 거고요. 성경은 그것을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서론에서 이렇게 잘 말합니다. 잠언 1장 2절부터 4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 잠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거잖아요.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마음을 깨닫게 하며, 3절이 좋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으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 말씀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나? 말씀은 우리를 제대로 살게 만든다는 거죠.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우리의 본성에서 없던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양은 우리를 어느 정도 속이고 우리를 좀 꾸미고 하는 데까지는 갑니다만은 진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을 고상하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세계로 가면은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내면이 멋있어지고 남자답게 강건하고 여자답게 우아하며 남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서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 보니까 오랜만에 운동하러 가면 밖에 운동하러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저와 아내가 사람들 너무 열심히 해 하면서 우리도 그걸 따라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별개로 하면서 열심히 운동하는구나 하면서 남 이야기하는 것처럼 합니다. 사람들은 좋다는 것에 열심을 냅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좋다 하면은 열심히 물을 마시고 소금, 정제된 아주 정갈한 히말라야산 소금이나 어떤 소금이나 소금이 좋다 하면은 또 소금을 복용을 합니다. 걷는 게 좋다. 하루 10,000보를 걸으면 좋다. 5,000보 이상 걸으면 좋다. 그거를 실행을 합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은 맨발 걷기에 진심입니다. 제보고 하자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만병통치된다 하거든요. 암도 낫는다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보면은 맨발 걷기 많이 합니다. 저는 그거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만병통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물을 마시고 맨발 걷기를 하고 산행을 하고 거리를 걷고 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좋다면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볼까? 내가 물을 좀 자주 마실까? 나의 어떤 부족함을 위해서 이거를 보충할까?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육신에게 유익을 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두고 많은 내용에서 이 말씀을 열면 말씀에서 모든 좋은 만병통치약이 나온다. 이 말씀은 만병통치약이고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은 너희의 젊은이들의 문제도 노년의 문제도 삶의 모든 문제들도 말씀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머리는 끄떡이지만 삽과 곡괭이를 들고 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눈앞에 있는 긴급한 일을 위해서는 부지런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드리려고 하는 그 결단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오늘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인데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전통의 지배를 받고 경륜의 지배를 받고 뻔한 내 생각과 본성과 내 어떤 자아의 지배를 받아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이 말씀의 다스림 앞에 자신을 굴복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답답해하는 그런 시인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들이 여러분 얼만큼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여 입을 열고 헐떡일 정도의 갈망들이 우리의 영혼 속에 새롭게 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 금은 보화 산맥에서, 광산에서 캐내는 노력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편 19편 9절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꿀보다는 여기 금에 주목합시다. 여러분, 팔공산 몇 미터 어느 지점에 순금 5kg가 숨겨져 있다. 확실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구절을 보십시오.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이라 했습니다. 많은 순금이 있다면, 금 하나가 뭐 1kg면, 많은 순금이면 100kg, 1000kg 되는 그 순금이라면 우리 중에 한 몇 명은 눈이 뒤집어질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그것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라는. 이게 신자가 가져야 될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일도 하고 수고도 하고 세상에서 고생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열기 바랍니다. 말씀을 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